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새 광야를 소망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새 광야를 소망합시다. 찾으셨으면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땡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파송리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횡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광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주께서 예비한 광야로 오른다면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목마름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잘조를도, 우리의 쉴 곳 없는 이 광야가 오직 쉴 곳으로 충만하며 또한 샘 근원으로 물줄기가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주, 구원의 샘, 새 광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낮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담대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담대하라 그랬죠?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택한 자로 친구로 삼으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아 담대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씀 자체가 담대함을 줘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걱정도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배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형편이 문제예요. 광야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새 광야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새 광야를 소망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광야냐? 물 없는 광야예요. 어떤 광야라고요? 물 없는 광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예비해 주신다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냐면 새 광야. 새 광야가 뭐예요? 샘 근원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응답하신다고요? 샘 근원.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물이 최고잖아요. 물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물이 최고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서 기갈이요 고갈이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데 타오르는 목마름을 위해서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빨지 못하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에 기진맥진에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귀찮은 거죠,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 식수원이 없다는 건 특히 죽음입니다. 사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특별히 새 광야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럴 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면적의 전체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남한의 4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지형과 지세가 아주 다양해요.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또 고원이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요르단 계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반사막지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남단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면적이 2분의 1에 가까울 만큼 광대한 네게부 사막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 산맥, 높은 곳, 고원, 지형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남한의 4분의 1도 안 되는 땅인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지세가 이래요. 아주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식수와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갈릴리호, 그것을 이용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 식수원이 공급이 안 되면은 딱 끊기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도 못 져요. 그렇게 위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아래에 있는 사해가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해가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가 사해예요. 죽을 사자.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생물도 살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그 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 도저히 적각골이 흐른다고 하기에는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이었어요.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 지역도 두 지역으로 나눠져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 중에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0%의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랍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여러 다국민이 같이 혼혈인종이, 그러다 보니까 풍습도 다르고 민족국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타협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집안이 다르고 남자의 집안이 다르고 여자 집안이 믿는 종교가 다르고 남자 집안의 종교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보세요.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지역에서 아주 상반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지형뿐입니까? 역사적 여러 가지 이 가운데도 보면 어때요? 흉년과 풍년이 같이 공존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 부족한 셈의 근원으로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칠 때마다 이삭이 옮겨가는 곳은 어떻게 해서 물 근원이 팡 쏟아졌어요. 참 특이한 일이에요. 사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물만, 이 땅만 파면 물 나오죠. 여기도 파면 나오고 저기도 파면 나오고. 우리는 산이 70%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역 특성상 물이 아주 흔하고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금 목마르냐, 이거는 뭐냐면 곧 죽을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냐,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척박해요. 물도 없어요. 목말라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가래요. 육적으로도 가래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도대체가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물을 채워도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가 수가성 여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말라요.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한낮에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볕 때, 여러분 중동 지역의 12시에는 거의 숨막히는 더위예요. 50도 7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12시에 나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저가 목말라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줘요. 여인아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유대인인데 저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아이고 선생님, 내가 보니까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두레박도 없는데 뭘로 달가지고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호,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아시잖아요. 축복의 우물. 우리 야곱 조상이 마셨던 그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보다 더 큰 자다.
그러면 약속의 주 메시아만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물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어요.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너 남편 5 있지? 그런데 네 남편이 어디냐 거기. 네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 사람, 멋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다 골라잡아서 네가 유혹해가지고 내 남편으로 사귀었을 줄 몰라도 진정한 네 남자는 없지? 깜짝 놀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때? 내가 그를 만났다. 당신이 그인 것을 내가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와봐라, 와봐라. 이거 대단하다. 그 기쁨을 가지고 두레박을 다 던져놓고 나가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면서 즐거워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갈증 가운데서 만나는 샘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어도 마셔도 쉬어도 사랑을 받아도 누려도 늘 갈증뿐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샘 근원을 터뜨려 주마. 할렐루야. 샘 근원을 터뜨려 주마.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저 여러분, 주님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시는 분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세요. 돈 없이도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왜요? 갈증나는 이 광야에서 새 광야, 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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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늘 사모하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강야 같은 생활을 해요. 물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 물과 성령이 바로 누구십니까?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이 근원 물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돈 없어도 행복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인가 육체적인 것 채워주지 않는데도 행복하고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채우고도 남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물을 공급받은 사람, 샘의 근원을 만난 자예요. 여러분, 새 광야는 어떠한 우리가 봤을 때 싱그루가 아니에요. 진정한 샘 근원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 목마르고 늘 목말라서 애타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의 샘이 되셔서 우리에게 콸콸 샘솟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막 성령의 은혜를 혼자 다 체험했어요.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따로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찬송 중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샘이에요. 이 샘을 맛봐야 나가서 다시 그 생명수 강의 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영생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나의 생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수 대신 예수. 그 예수가 내게 새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메말라진 인생, 죄 많고 황폐해져 있는 인생, 지치고 곤비하며 늘 도태되고 낙오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샘을 맛보심으로 기쁨이 한량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만나면 신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바로 만나면 신바람 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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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갈증 나는 광야에서 새 광야는 어때요? 샘 근원을 만나는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궁핍함으로 힘든 것에서 갈증을 느낄 때에 오직 구할 건 뭐냐면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물줄기를 잡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수도 꼭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샘의 근원. 손 잡고 틀어 돌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틀어 돌리는 건 바로 뭐예요? 뭐예요? 주 예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주 예수 이름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열려요. 성령의 은혜도 열려요. 감사도 열려요. 능력도 열려요. 축복도 열려요. 강건함도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새 광야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까지도 예배하는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갈증을 생근원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막이 늪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웅덩이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이 있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갈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물의 근원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들 한번 헤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목마를 때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시원하게 얼으면서 딱 줘가지고 더 나아가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너무너무 더운데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사막과 같은 삶을 물 있는 물 근원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아시스를 내주시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쉴 곳 없는 광야. 쉴 곳 없는 광야. 자, 쉴 곳 없는 광야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새 광야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광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무를 창조하심으로 세우심으로 나무를 심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쉴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쉴 곳을 예비해 주냐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목과 화석류와 들감남나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제목은 건물이나 가구에 쓰는 제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재가 되는 나무들. 또 어떤 것들은 꽃을 주고 열매를 주고 향기를 주는 나무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는 기름을 주는 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둥이 없고 건축할 자재가 없어 보십시오. 쉴 수 없지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며 먹을 것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늘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팍팍하고 덥고 늘어지고 초라하고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쉴 것 없는 광야에서 그럴 때마다 새 광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새 광야를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누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무를 지어줄게, 나무를 나게 할게. 그것도 각종 나무들로, 그것도 문둥상이 되었고 완전히 헐벗어 있는 산에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 강물이 흐른다는 의미예요. 고통과 시련의 땅에 완전히 끝나고 이제 회복의 땅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는 내 삶에, 고통밖에 없는 내 삶에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완전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하늘나라에만 가야 쉴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실도 쉴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들을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먹고 나면 쉼이 확 와요. 몸이 쉬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쉬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먹어야 될 보약을 먹으니까 생기가 돋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양식은 먹어야지 사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방송을 틀어놓고 찬양하고요. 계속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살았으나 죽은 자요. 광야에서 새 광야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광야의 맛을 보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그냥 광야에서 쉼도 없고 그저 목말라가지고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면서 아무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언제 픽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하기는 광야에서 새 광야로 옮겨주시는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 없는 광야였다면 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광야를 소망하고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 곳 없는 광야, 민둥상 헐벗은 산이었다면, 황폐한 산이었다면 다시금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시는 안식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길을 얘기해요. 텅 비어 있어요. 이 영이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득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나무를 심고 물된 근원샘을 열어서 쉴만한 물가,
목자장께서 인도하시는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려면은 그냥은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샘 근원에 물도 마셔야 하고 양식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 열매와 실과도 따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잠도 자야 합니다. 쉼도 얻어야 합니다. 그늘에서 쉬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새 광야의 주인이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전쟁의 선수를 이끌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고대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아주 가녀리고 아리따우며 그저 작은 여인, 유대인의 여인 한 사람 에스더로 인하여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극적인 반증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 세계에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광야의 주인께서 하시는 회복이에요. 물된 샘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새 광야를 꿈꾸십시오. 샘 근원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늘 쉴 곳을 주시는 창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둥산 같은 헐벗고 아무것도 아닌 이 늘어진 사막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오아시스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새 광야에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사자굴 에서 다시 나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판단과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자의 무서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자의 무서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서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풀무불의 위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골리앗 같은 거인의 힘도 인정하지 않아요. 권력가의 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이나 지혜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풍요로움이나 빈곤 가운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곤하다 할지라도 빈곤 중에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 말이죠. 새 광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슬픔 역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슬픈 광야의 삶이라면 새 광야를 소망하게 하셨는데, 에스더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가란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샘의 근원을 맛봤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변개치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미력한 자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새 광야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위력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샘 근원을 떠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하십니다. 비천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오른손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이시고 강하게 하사 새 광야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갈증만 느끼고 계속해서 세상의 물만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영원한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광야를 소망하시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쉴 곳 없어 허덕이며 헤매이고 있습니까? 담대합시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능력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새 광야를 소망합시다. 새 광야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빨리 일어서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새 광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새 광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물 없음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샘의 근원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물이 없어 기다리고 고가리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다리고 고가린 이 시대에 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쉴 곳 없는 광야에서 오직 쉼을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개치 않은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새 광야를 준비하심을 소망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빛을 바라며 아버지의 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새 광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